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대신 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매우 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증인된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자신이 맡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본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거나 예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숙독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죽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믿는 사람들마저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란 신앙의 윗단계로 입문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파가 정해지고 세례 주는 자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일 뿐 중요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고 또 하나는 대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 또 속건 제물로서의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떠맡으신 어린 양,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 제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고 가다라는 말은 짊어지다라는 의미기보다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기는 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제거하셨으니 이로써 자신의 대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가 지은 죄의 빚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희생이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자신의 추종자를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자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역사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장차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기대하며 베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메시아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하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례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